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맞이했습니다. 제가 올해 주일날이 몇 번 있나 세어봤더니 52번 있더라고요. 올해가 52번째, 오늘이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52번의 주일 예배를 감사하게 다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교회 큰사랑교회에서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몇 번 빠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저보다 우리 본교회에서의 예배를 더 충실하게 드리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어디를 가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거기서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신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 누리지 않습니다. 또 세상 모든 교인들도 이런 축복 다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진짜 참 감사한 것이다. 비록 여러분 개근상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종의 미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 주일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만큼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할 때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야릿야릿하게 좀 보이지만은 제가 좀 민첩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좀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뼈가 얇다 보니까 맨날 다치고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저는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류현진 선수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이 LA 다저스에 있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인가 하여튼 글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적을 했죠. 입단을 했습니다. 1년에 2천만 불. 그 계약을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8천만 불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이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는 계약이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현진이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왔는데 통장에 7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유,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럼 좋겠습니다. 진짜 7천만 원이 아니라 뭐 7만 원만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 있어. 헌금을 해가지고
황금에서 돈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참.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 보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돈을 줘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 이거 진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뭐 제가 지금 유현진 얼마 받냐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야구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야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9회까지가 이제 일단은 진행되잖아요. 매 회마다 이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매회마다 막 드라마가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왕 류현진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소속했던 LA 다저스 팀이 진짜 작년에 올해 실력이 진짜 짱이었어요. 좋은 선수들 너무 많았습니다. 류현진을 비롯해서 진짜 투수진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새로운 신인들 막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민첩하고 힘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올해 월드 시리즈는 LA 다저스가 우승할 거라는 그런 예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에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 구단 중에서 가장 막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승 후보자였는데 정말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그런 팩터들,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니까 그만 결승도 못 올라가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서요, 신기한 건요, 이긴 경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는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실수하고 또는 상대방이 막 점수를 내는 장면도 여유 있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왜? 이겼으니까. 이긴 걸 내가 아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수비를 잘하고 뭐 파인 플레이를 하고 또 점수를 막 내면 막 신나죠. 근데 반대로 말이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 경기는 다시 보라고 해도 볼맛이 별로 안 납니다. 뭐 아무리 누가 멋진 플레이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so what, 어쨌다는 거야. 졌잖아. 우리 그 팀이 말이야 3회에 5점이나 냈어. 그래서 어쩌라고 7회에 8점 주고서 졌잖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 경기에서는 내가 몇 점을 냈든지 누가 얼마나 좋은 파인 플레이를 했든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도 아무리 스트라이크아웃을 많이 잡았어도 한 회에 점수를 대량 득점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져요. 게임에 져버립니다. 그러면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웃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신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선수는 잘 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약한 선수다. 이런 평으로 쫙 도배가 되죠. 그렇게 낙점이 찍히는 겁니다. 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면. 물론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그 다음에 경기가 또 있고 또 시즌이 끝나면 모든 경기를 토대로 사람들을 평가해가지고 또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진 경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만일 그 게임이 그 평생의 마지막 게임이고 다시는 야구 경기가 없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또는 평생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다가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전에 보시죠. 자,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향하여서 외칠 말들을,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들의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우리는 치열하게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미국에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에 처음 왔던 그 초창기 그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일으켜낸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곳에 와서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정신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리라 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안 되면 또 부딪혀도 보고, 때로는 포기했다가 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bad news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 중에 아무리 멋진 장면들과 파인 플레이들을 많이 연출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풀과 같고 들꽃이 아름다움과 같은 거야. 다 시들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여기서 기운이란 말은 루아라는 그런 히브리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람이란 뜻입니다.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불면 그 풀과 꽃들이 다 그냥 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메말라 버린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이요 그리고 들꽃의 아름다움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한 궁궐을 짓고, 아무리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 인생 한마디로 별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우리들끼리는 와 대단하다, 야 저분 굉장하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철학자들, 그죠? 그 철학자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과연 뭘까? 그렇게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렇게 철학자들이 인생이 뭘까 생각하는데 결론은 인생은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한 가지 아는 것 딱 있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철학자들이 그거 알아요. 인생은 진짜 허무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자살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정말 성공을 하면 할수록, 영광을 내가 맛보면 맛볼수록 세상 영광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허무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 글을 쓴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 엄청나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국토를 막 넓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큰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건설한 그 왕궁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먼 데서도 찾아와서 솔로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국격을 높였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올렸던, 인생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보았던, 처첩이 뭐 1000명이라니까 정말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정말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 인생 다 산 다음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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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헛되단 말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한 번 우리가 더 살면 이 허무함이 사라질까? 한 번 더 산다고 해도요, 인생이 풀과 같고 들꽃과 같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산다 할지라도, 두 번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지독한 염세주의적인 인생관, 패시미스트적인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진짜 인생을 너무나 정말 부정적으로 보내, 너무나 패시미스트적으로 보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필하지 못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자, 이 조건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 다음 8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이 풀과 같은 존재인 인생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은 왜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 보세요. 별것 아닌 나무들도요 100년 가볍게 삽니다. 찍어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떼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그 나무들도요 100년 쉽게 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100년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70대에 돌아가시는 그 퍼센티지가 60%인가 70%가 그래요. 80대에 돌아가시면 어이구 많이 사셨네. 90대에 돌아가시면 그리고 100세가 넘으면 신문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세상, 짧은 시기 살다 갑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해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는 아쉬운 겁니다.
젊을 때는 모르죠. 빨리 내가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으니까 젊을 때는 해가 바뀌어도 그것이 아쉬운 걸 몰라요. 그러나 해가 바뀌는 것이 아쉬운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은 거죠. 이미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 아쉬움이 점점 더 진해지다가 마침내는 허무함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때가 되면 아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뭐 그렇게 아득바득 발버둥 치며 살았을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 걸, 내가 그저 좋아했던 사람과 그냥 결혼할 걸. 허무하다. 또 다른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뭐 내가 눈이 멀었지 그때, 뭐 그 사람 좋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하고 막 아마 그런 탄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삐져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참 아쉽고, 우리의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이러한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잘 살고 선하게 살아도 참 허무한데, 아쉬운데,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괜한 불안함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유한하고 허무하고 불안하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유한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죄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 인생의 유한함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심판이 필요 없는 인생, 곧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으면 내가 인간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은 허무함,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불안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죠. 소망과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여러분, 평생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싶어요? 평생 여러분 유한성에 갇혀가지고 맨날 허무하게 아휴, 인생이 왜 이러냐 탄식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요,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데,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전 게 뭐예요? 풀처럼, 들꽃처럼 잠깐 있다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그런 허무한 인생이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야구 경기에서 두 팀이 싸웁니다. 한 팀이 승리하고 한 팀은 집니다. 그런데 그 두 팀이 야구한 걸 가만히 보면요, 비슷해요. 경기 그 결과를 보면요, 안타 한 팀은 한 10개 때리고 이 팀은 한 8개 때리고, 이 투수는 스트라이크아웃 한 7개 잡고 이 상대편 투수는 한 6개 잡고, 비슷해요. 에라도 서로 한두 개씩 하고. 그렇다고 비슷합니까? 아니에요. 한 팀은 이겼어요. 한 팀은 졌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긴 팀은 백악관에도 초청을 받더라고요. 본질적으로 퀄리티가 다른 팀이 되는 거예요. 챔피언은요, 달라요. 대우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연봉도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변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퀄리티가 훨씬 엄청나게 높아진 그러한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팀이 승리했다면 승리한 게임에 그런 모든 이닝 1회, 2회, 3회 모든 이닝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잘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실수하고 나서부터 선수들이 다시 파이팅하고, 아니면 내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홈런을 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수비를 열심히 했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그 과거의 실수마저도 다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팀이 승리했다라는 본질적인 그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거들이 다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줍니다. 새롭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우리는 불안에 시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되면은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의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득문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깃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과거의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소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본질적으로 이제 변화해서 승리한 인생이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그런 모든 그런 어두움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엎질은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다 한 시점에서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에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내가 숨기고 싶고 다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둡고 슬픈 시기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막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 그저 풀처럼 시들어가고 메말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고 붙들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 주시고 주님은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지, 승리한 인생이지. 내가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 또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그걸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나는 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줄을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듯이 다시 한번 그 높은 봉우리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어떻습니까? 좋은 요리를 만들 때에 매운 고춧가루도 쓰고 때로는 시큼한 식초도 사용합니다.
또는 아주 씁쓸한 그런 뭐 쑥이라든지 쓴바귀 뭐 이런 채소들도 막 사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주저할 겁니다. 야, 이거 썼다가 망치면 어떡하나. 그러나 실력 있는 요리사들은요, 자신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그들은 잘 압니다. 그런 시큼하고 씁쓸한 것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미각을 탁 깨워주고, 그래서 그 음식의 모든 맛을 다 풍성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리사의 실력. 그렇죠? 또 요리사는 때로는 시고 떨고 쓴 음식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분의 입김으로 하고 불면 들꽃의 아름다움 같은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들, 그것들 다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꽃 피운 그것들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주겠죠.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시들어가는 그러한 초계와 같은,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끼리 서로 알아준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했어요 집사님, 잘했어요 목사님, 막 박수 치고도 하나님 앞에다 갔는데 너 뭐하다 왔니?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였어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시겠느냐, 야 너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겠느냐, 아니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수도 없이 꽃들을 사고 또 그 꽃들로 장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샀던, 이용했던 그 꽃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야 너무 이뻐, 꽃 너무 이쁘다. 그런데 며칠만 있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꽃 있습니까? 이제 다 그 꽃들 시들어버리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자, 저희 책갈피 저희 어머님이 밖에 나가서 땡볕에 살피면서 꽃을 따가지고, 그래서 책갈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주시고, 여러분도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꽃은요 그런 꽃과는 달라요. 수많은 꽃들이 들꽃입니다. 들풀들, 들꽃들이 수많이 피어 있지만 그 꽃들 다 지고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기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 꽃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받아서 의미 있게 기억되는 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꽃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사라져가는 꽃이 아니고 기억되는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힘겹게 싸워왔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싸워온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사라지는 한때의 그냥 꽃과 같은가? 풀과 같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삶을 도모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커넥트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가운데 커넥트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여러분을 찾아와 괴롭히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